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책 뭐였죠? 룻기였어요. 룻기. 이 룻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문이 회복되는 이야기였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룻기가 어떤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요? 3주 전에 배웠던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소망의 이야기라고 했었어요. 자, 오늘 배워볼 이 사무엘상은, 그리고 다음에 배워볼 사무엘하, 사무엘상하는 사실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이 때문에 나누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될 즈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슬픈 마지막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움으로 통해서,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 어둠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왕들이 다스리게 될 시대로 들어가게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리고 그 사울 왕과 다윗과 있었던 컨플릭트,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누구야? 다윗. 그렇게 세 명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누구라고요? 사무엘, 사울, 다윗. 자, 요 세 사람을 기억해 두시면 좀 이야기 듣기 편하실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여자였는데요. 이 여자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던 여자였어요. 그러나 이 한나라는 여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귀신을 섬겼던 것처럼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귀신들에게 막 절하거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했겠죠? 아니요,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가 만약에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남자아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왕국이 뭔지 아시나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에요.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에서, 미스바가 어디냐면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그 여리고성 기억나요? 거기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졌던 데 있잖아요. 거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던 곳이 이 미스바라는 곳이었는데, 사무엘은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무서운 나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왜냐면 얘네가 맨날 혼난 이유가 회개 안 하고 귀신들을 섬겨서였죠.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고, 이상하게도 이 사무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제대로 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잘 좀 다스려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야, 그런데 인간 왕은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없었죠? 근데 어떻게 왕이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얘네는 지금 똑똑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생각을 가져서 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했던 이 다른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생기면 자기들의 나라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아람이? 이거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귀신들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예요. same motivation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귀신들을 섬겼고, 이제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변했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저 바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저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음과 그렇기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안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강한 나라가 돼서 자기들을 지켜줄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지켜줄 왕을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건가요? 물론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께 떼쓰거나 불평한 적 있죠? 없다면 훌륭한 어린이입니다. 저는 불평해봤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에서 잘못된 점이 뭐였을까? 예슬이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왕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무언가, 나를 좋게 만들어줄 무언가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한 것이었지, 하나님 한 분이면 저 충분합니다, 그래서 왕을 주세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모두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만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들이 경험했던 그 죄들, 범죄했던 죄들을 똑같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지만, 그리고 이 왕의 제도를 너에게 내가 허락을 했을 때 이런 위험들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이들에게 왕 제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을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좋은 대답이에요, 하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왕이 필요한데도 왕을 주셨냐면 사무엘이나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했던 인간 왕은 누구였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정말 잘 사랑으로 다스려서 결국 그들의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간 왕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이 사울은 처음에는 이 험블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은 그가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자였고 정의감도 넘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왕이 된 후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좀 살려놔요. 게다가 이 사울 왕은 악귀에 들려서 막 미치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여자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돌이킬 이 회개의 시간을 주시지만 사울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자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 사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왕 몰래 가서 이 비밀리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을 이어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었냐면 사울왕이 있는 그 궁정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곳에 있으며 아까 이 사울왕이 귀신에 들린 적이 있다 그랬죠? 그때 다윗이 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거인 골리앗 들어보셨죠? 이 골리앗과 이제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윗이 그때 나아가서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물맷돌 고작 5개 가지고 이거 돌려서 이마에 맞춰서 기도를 시킨 다음에 그 골리앗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큰 이 위기에서 구원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자리에 있기를 집착했던 이 사울 왕은 점점 더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욱 좋아하기 시작해요. 점점 더. 그래서 사울이 죽인 거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건 뭐 만만이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막 질투에 미쳐가지고 사울 왕이 그렇게 말 그대로 정말 미쳐가죠.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확신하고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막 군사들을 보내고 직접 가서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가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돌보며 블레셋의 공격을 당한 성을 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다윗은 이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생명을 건지는데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예슬이 먼저 들었어. 그거 사울왕의 맞아요.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이니까 원래는 이 요나단이 아빠가 왕이니까 본인이 나중에 아빠가 죽으면 왕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왕으로 정해놓으셨다고 했어요.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투어야 되는 되게 불편한 관계였어요. 아마 이 둘이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면 왕권을 놓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을 벌여야만 했을 원수 같은 사이였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이가 이해가 돼요? 릴레이션십의 하람이도? 그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이 몇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움을 줘서 이 다윗을 살려줬어요. 자, 그럼 질문. 왜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다윗을 도와줬을까? 왜냐면 요나단이 보기에도 자신의 아버지 사울보다 그리고 요나단 자신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윗이 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나도 저런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더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유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팀원이기 때문이에요. 골을 잘 넣는 사람은 골 잘 넣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면 그것 좀 없어도 되고 그것 좀 못해도 되고 사람들 몰라줘도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왜냐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결국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던 다윗은 2번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울 왕을 몇 번이고 살려줍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도망자였고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울은 점점 악마가 되며 미쳐갔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다윗은 점점 이 왕적인 존재가 되어갔어요. 결국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이 사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게 돼요. 심지어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처음에 괜찮아 보였던 사울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사무엘상이라는 이 사무엘상서는 끝이 나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이렇게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이 사울 왕은 처음부터 왕으로 잘못 세워진 걸까?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볼까요? 사울 왕은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죠? 그럼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왕으로 심으라고 명령하신 건가요? 삼으라고 명령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었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에 지옥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불순종하고 자살했으면 무조건 지옥에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 질문은 아마도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일 것이에요. 제 대답은 무엇이냐면 전 몰라요.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아직까지 성경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울 왕이 지옥에 갔느냐 못 갔느냐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 왕의 불순종까지도 악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착각할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바퀴벌레를 너무 헤이트하고 싫어하지만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걔네는 죄를 짓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울 왕보다는 나은 사람인가? 내 생각에 나는 정말 성경에 이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고 적어도 사울 왕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사울 왕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그러한 비참한 인생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셨으면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셨다면 천국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거룩한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나에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점이 먼지 하나라도 존재하기는 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를 이만큼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지옥 갈 만한 이유를 아주 많이 찾아낼 수 있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이 주셔서요. 자, 봐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가져 이러고 줬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야, 난 정말 능력이 대단해서 이 돈이 나한테 생긴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뻥이겠죠. 거짓말이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 없어요. 난 이렇게 믿음이 대단해. 이거는 다 가짜예요. 정말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을 잘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사무엘하,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